네, 저도 3년차 수정교회 사역하면서 또 최초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네, 수정교회 국수를 드디어 맛보아 봤습니다. 네, 코로나 처음부터 올 때마다 수정교회 국수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네, 오늘 드디어 먹고 천국의 맛이구나 느꼈습니다. 항상 또 자주 먹기를 소망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수정교회 국수처럼 맛있는 버거집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칙필레 버거라고 하는데요. 준비해 주신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버거집은 미국 전체에서 외식 기업으로 무려 3위를 한다고 하고요. 햄버거 업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를 제치고 1위라고 합니다. 이 칙필레 버거 창업자 사장님께서 여기 왼쪽에 계시는 트루엣 캐시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데요. 이분은 신앙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일에 모든 미국의 지점들을 휴무하며 안식일에 쉬고 주일 예배 드리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한 예능 프로에서 이 칙필레 버거를 맛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한 외국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주일에 이 기업이 쉬면 1조 원의 적자가 매년마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1조 원이 생기면 뭐 하고 싶냐 하니까 김 모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마리의 개를 사겠어요 라고. 네, 아이들이 1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한 얼마인지 알고 있죠. 이 정도면은 몇 채 살 수 있는지 또 뭐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다들 입이 쫙 벌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던 한국인 연예인 3명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당황하셔서 아니 왜 웃습니까? 이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셨다는데 하니까 이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가 정말 불렀구만. 난 그 정도 못 버는데 배가 불렀어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서 이분의 결단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참 좋은 신앙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주의를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결단하는 자는 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이 이 칙필레 사장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궁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적대들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를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계속되고 있을 때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두 글자로 성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 최고급 자재로 만든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그 성막 가운데 사시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괜찮은지 다윗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왕궁으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지난번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냥 옮긴 것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그리고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기도로 먼저 묻고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단은 이에 말합니다.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성전을 지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다윗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언약을 맺고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윗과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주권자로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권자라는 단어를 설명했듯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선포되어진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과 식사하려고 가정에 왔을 때에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지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기대받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편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 다윗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이때 당시에 사울의 낯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도망치면서 부모님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지명수배자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어릴 때부터 사랑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언제나 항상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버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항상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즉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채점표로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는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길을 열왕기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에서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 정성을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종교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먼저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높여주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일평생 알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에 온 힘을 쏟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힘쓰며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윗처럼 나아갈 때에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를 볼 때에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이었다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기 무기를 든 블레셋 백성들과 키가 크고 강골이 거대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 전에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다윗은 어떤 걸 극복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총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을 세울 때에 사사들이 한 개씩 맡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파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나서 그 한 지파와 치고받고 싸우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적들을 물리치자 야 축하한다 우리는 못했는데 너희들은 행했구나 다음에 우리 불러줘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불러줘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키느냐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사사가 죽으면 그 부모들은 지켰을지라도 그 자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사사가 가르친 신앙을 이어갔지만 그 부부들이 죽으면 자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사사기 21장 25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또 기록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400년 동안 담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특징은 후반기에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사조차도 도덕성과 신앙이 처참하게 타락하여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고요. 삼손은 개인적인 욕구에 충실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나시린의 약점이었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약속을 드릴라에게 얘기하여서 적군에게 붙잡히며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모범이 안 되는 사사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시대의 한계점을 없애고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남이 아니라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요, 한 이스라엘이요, 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또 다윗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시편의 절반이 되는 많은 시들을 노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남은 땅에 이스라엘의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며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윗이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집이 있죠.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 있는데 무슨 집을 만들어준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문자적인 집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70세로 떠날 때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지한 피를 흘려 너의 성전 건축하는 걸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네 아들 시킬란다, 그게 아닙니다. 단지 다윗에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 아직은 네가 전쟁을 하여서 나라의 기틀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요, 나라가 휘청거리겠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싸워야 될 피가 있다, 바로 그 땅을 정복하며 너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평안한 나라를 만들라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공사의 비용을 평생도록 준비하고 자신의 사명인 싸워서 그 땅을 넓히는 일에 70세 죽을 때까지 힘써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서 그 땅을 넓혔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 교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김에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일밖에 제가 못해서 참 마음이 상합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쉽게 하는데 저도 그런 큰 일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과 은혜를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칭찬하셨습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많이 불렸던 것에 결과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 과정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신앙과 거룩한 제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에서 크게 2가지 사역들을 3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첫 주부터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 우리는 건강한 내면과 영적 성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이블 키를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모든 목사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함께 등록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가오는 3월 10일, 11일 어떤 날입니까? 교회 리더 신년 기도회 및 구역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구역장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 공동체, 구역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소그룹위원회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어떻게 구역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함께 그 영혼들을 함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세우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헌신하고 투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자 중에 손해보며 그 가문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 사명대로 사는 자는 주님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와 자자손손 대대로
채워주시고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이 굶어 죽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여 굶어 죽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와 나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수정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 후반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시죠. 아까 말했듯이 이 집은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뜻합니다. 이 왕조가 때때로 다윗 본인과 후손들의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뻔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빠는 잘 놀아주고 같이 잘 먹고 용돈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녀가 인생길을 갈 때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늘 생활하셨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릴 때부터 혼자 결정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나는 어릴 때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살아갔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아버지도 나는 모델로 삼지 못했는데 너는 그래도 못난 아비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 못난 거 본받지 말고 좋은 것만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자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고 누구보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멋진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설령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라도 나의 영적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 바탕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생에 큰 오점 하나 남기죠. 무엇입니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며 또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터로 내몰려서 간접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보다 더 추하고 못난 죄들을 지으며 나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와 채찍을 드시며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그 후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죽거나 후손이 적들에게 죽임당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 다윗의 등불을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후손 아비야는 죄를 행하며 유다의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비야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서 아합의 씨를 남유다에 뿌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한 아기 요아스를 살려두어서 다윗의 등불, 그 집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왕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며 이 남유다의 나라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영원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윗의 후손이며 만유의 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임마 누엘의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늘 그대로 살기에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항상 우리 속에 연약한 옛 습성, 신령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그 모습들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도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제의 죄와 허물을 잊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진리를 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어느 왕국에 한 왕과 가난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사랑해서 어느 날 결혼식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을 할 때 소녀는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모든 존재를 당신께 드리며 내 모든 소유를 그대와 나눕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의 부끄럽고 가난한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왕에게 그녀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의 왕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존재를 그대에게 주며 내 모든 소유를 그대와 나눌 것입니다. 이 서약식을 통해 왕의 것은 소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라 여왕으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제자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가능한 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갈 중심들이 참 많죠. 돈을 사랑하는 중심이고요, 내 취미생활을 즐기는 중심, 또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을 받는 중심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려내는 것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며 나는 그 뛰어난 자존감으로 오늘 이 한 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전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다윗의 약속에 오시는 최종 결과로서 오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불타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을 모두 받으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